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는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앞두고 그 새해에는 뭔가 더 기쁜 일이 일어날까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그런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일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목도하면서 그 일들에 대한 후회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또한 이 시점에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4년도를 보내면서 연말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군부 구테타를 일으키고 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두환 정권의 이유로 이제 40년 만에 우리가 비상계엄을 경험하기도 했고, 바로 이틀 전에는 무안 공항에서 벌어진 항공사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고가 다 가슴이 아프고 개개인마다 사연이 있지만 이번에 숨진 희생자들의 사연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승진을 기념하여서 회사 동기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함께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숨을 잃어 희생자의 명단에 올라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족은 이제 80세가 된 아버지의 그 생신 팔순을 기념해서 18명의 가족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그 중에 한 명만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3시간 먼저 돌아오고 나머지는 그 비행기를 탑승했다가 한순간에 나머지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유가족도 있죠. 이러한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 같이 내 일은 비록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져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행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고 기뻐했던 감정들, 그리고 즐겁게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 또 나와서 마중 나와 있는 그 가족들, 그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힘차게 새롭게 시작해보겠노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의 허망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 마냥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미약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한치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알려주는 속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우리는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절대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복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군대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포위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먹으려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1차적으로 우리가 먹다,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지만, 이 단어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상대를 억압하고 괴롭혀서 결국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살을 먹으려고라는 표현은 마치 굶주린 육식 동물들이 이제 연약한 초식 동물을 둘러싸가지고 잡아서 강한 이빨과 발톱으로 찢어 먹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악한 모습과 포악한 행태를 가지고 냉혹하게 다윗을 쫓고 있고, 그는 위험에 빠져서 사면초가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시의 배경이 사무엘하 12장에 이 블레셋 장군 비브노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썼다라고 바라보거나, 혹은 다윗이 치리하던 시기 말기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 당시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난의 상황들을 겪게 되면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죠. 대체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고 못 살게 구는 거야? 대체 이 상황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상황과 환경에 자꾸 몰입하게 되고,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한 원망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당하는 사람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 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렇게 폭로하는 것들도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도 불안과 불신이 만연해 있죠. 이 상황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인해서 행정은 멈춰져 있고 환율은 폭등하고 불경기로 인해서 경기는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뜩이나 불황인데 환율도 높아지다 보니까 정말로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기술 같은 것 예산도 삭감함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따라잡히고 있는 추월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한 상황, 어떻게 보면 힘든 이러한 환란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불안과 환경 속에서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교훈하는 것이죠. 환란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흑암처럼 어두움처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물론 인간인지라 자신에게 그 두려운 감정이 들 수 있었겠지만 그 상황과 그 감정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표현들이 몇 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빛이라는 말,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빛, 구원, 능력. 여러분, 빛은 잘 아는 것처럼 어둠을 몰아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을 구출해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능력이라는 말은 요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능력, 즉 요새가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견고한 보호자가 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전에도 이 악인들 곧 대적들과 원수들이 그에게 왔으나 실족하며 넘어지는 것을 체험한 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가 어두움 속에서 그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번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그 어두움, 그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물리쳐 주셨음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는 빛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가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수많은 과거의 경험들을 상기하면서 지금 상황은 여전히 그때와 같이 대적들이 어둠처럼 나를 몰라오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와 같이 튼튼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그러한 경험 속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27편 1절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좋은 말 그냥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던 그 삶의 고백이 찬양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났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실족하여서 어떻게 보면 쥐구멍에 숨어있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면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강하게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고백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또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순간은 알지 못하더라도 깨닫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쌓여질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그러한 환난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이러한 경험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어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앞으로의 날들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태어난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당황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고 눈앞에 대군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동요하지 아니하는 태연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태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테아흐라는 말인데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쟁이 내 앞에 있고 적들이 군대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 앞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돈하고 불안하며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체험할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조그마한 일이 이벤트가 발생되면 그는 분주하면서 조급해하며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여러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가진 경력직들은
더 큰 일이 그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더 크고 많은 일에도 능숙하게 그 일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또한 기도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된 인생길이었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었고, 폭풍과 환난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을 지키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앞에 인생의 앞길에 홍해와 같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라 말씀하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는 쌓여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러한 경험 속에서 쌓여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전문가들은 좋은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앞으로 오는 시간들이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요.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그냥 내가 자산을 까먹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이미 손해를 15% 20%씩 보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망이 좋지 못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극률함으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그분의 손을 붙들고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아하트라는 말인데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오직 한 가지만 내가 바란다라는 거. 오직 한 가지만. 그리고 그 오직 한 가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애, 긍휼과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 선한 아름다움, 선하심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이잖아요. 그 은혜를 덧입는 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제가 큰아이 얘기를 하면 좀 이제는 좀 싫어하던데 내년에는 좀 용돈을 올려줄까 이렇게 말하는 중에 내년에도 똑같이 줄 거야 라고 이전에 물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 바라는 소원들이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좀 내가 지금보다 월급도 좀 많이 받고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하고 자녀들도 지금보다 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들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바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늙고 병들기 마련이고 아무리 우리가 큰 권세를 지닌 사람이라도 어느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은 그 가진 것에 비해 꼭
정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지만 부자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부유한 가운데서 오는 고민과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그 고민이나 어려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과 같이 연약하여 금방 쓰러질 것이고 그 육체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광 역시도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고 있는 약속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이다. 너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참된 것,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요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더욱더 다윗이 오직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평생 동안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언제나 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작은 것을 한 준비했어요. 오늘 이제 택배가 도착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돼서 11월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시는 교수님도 이것에 동참해서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이제 그 개역 개정도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읽기에는 이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어휘들이 이제 지금 옛날 말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원문과 가깝게 번역한 것이 새 한글 성경입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이제 1월이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4권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오늘 도착했어요. 아이들 좋다고 이제 이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받았다고. 예.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가까이 했던 사람인 것이죠. 틈만 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세상의 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그 완성될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빛 교회 새 표어는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0절의 말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심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에 입각한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빛으로 구원으로 요새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로다. 이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앞서가시며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긍휼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